근데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국의 코미디언 배상용 씨의 아내 역할을 하던 분이 김희숙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미국에 전도사로 오셔서 우리 신인우 목사님 교회 선교 침례교회 계실 때 그 김희숙 전도사님에게 권사님 모시고 나와서 제발 예배를 갖다 방해하지 않도록 딴 방에 모시고 와라. 그래서 절제를 시킨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거. 믿음대로 받더라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 그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사랑을 남하고 나누기 싫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자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냐? 무엇이냐? 나는 그 자리를 내 최고의 자리에 내가 앉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최고의 자리에 나를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지니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와 사랑하는데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만 독점하길 원하시는 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의 순종과 믿음으로 행했더니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나는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왔습니까? 성전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뜰만 왔다 갔다 밟지 말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주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선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내 말 말씀이 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을 때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 실천할 때 여러분의 각자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이 여전히 가난하고 하나님은 내가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을 시켰던 것처럼 만나만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 만나가 하나님은 넘치게 주지 않았지요. 배로 갖다가 욕심을 갖다가 부려가지고 배로 호매를 갖다가 갖추면 벌레가 생기거나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데 매일매일 먹을 것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과 나의 가정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영성이 하나로 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될까? 천국이 되더라. 부부간에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 간에 영성이 하나로 되면 가정이 천국 되지만 영성이 다르면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자식들에게 가능하다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남편, 믿음의 여인 만나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변화받은 우리 어머님은 과거에 어떤 어머님? 무해신 보살님이 변화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권사님 되셨어. 그리고 그분의 평생 예배부 앞에서 안내성에서 평생 섬기다가 87세 때까지 목자로 섬기다가 93세 하나님께 본야로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아들을 결혼하게 하시고 첫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자식 있는 분들이 많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가요? 벌써들 웃네. 행복해서 웃네.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야. 내 자식이 첫 아들 태어날 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하루의 삶이 그렇게 고달퍼도 집으로 돌아갈 그 발걸음은 그렇게 가볍고 그 아이가 방긋 웃는 모습만 봐도 하루의 모든 피곤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멘? 비록 가난하지만 같은 믿음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그 가난 가운데서도 행복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해되십니까?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스테이크 먹고
그리고 와인 같은 좋은 와인 마시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여전히 상황은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어느 날 일을 갖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토이자로서 장난감 그 가게를 지나갑니다. 근데 가게를 지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석처럼 내 운전대를 돌려서 토이자로서 장난감 그 가게로 제가 들어가서 장난감을 이렇게 만집니다. 5불짜리, 10불짜리. 그리고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결국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내 삶에 5불짜리, 10불짜리 그 장난감도 내가 마음대로 사주지 못하는 애비의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차를 타고서 내 아이가 지금 사다 줘봤자 걔가 뭐 알겠어? 좀 더 큰 사다 주자. 스스로 그렇게 위로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목이 잠기면서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장난감 5불짜리 10불짜리 하나 사와서 마음껏 사다 주지 못한 이 애비의 초라한 신세가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 눈물이 솟구치는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꼭 참고서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애비 왔니? 하고서 나오시면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머니가 답도 못하고 뛰어 들어가서 이제 벽을 마주보면서 희시기에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애비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꼴 좀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에게 5불 10불짜리 사랑하는 그 장난감을 갖지 못하고 돌아가는 내 꼴을 갖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통곡했어. 그러고 나서 아주 서러운 눈물을 탁 흘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서 딱 일어나는데 내 무릎 꿇은 내 앞에 성경이 이렇게 펼쳐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뭘 불렀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말씀하실까?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라는 것이 걸어서 끝에 가면 떨어지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떨어질 때 내가 붙잡아 줄게. 괜찮아. 네가 땅 모퉁이에서 헤매고 너희가 정처없이 돌아다닐 때 내가 너를 부르리라. 얘야, 네가 뭐 하느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갖다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단어가, 활자가 갑자기 대문자처럼 커지면서 내 가슴에 확 다가오는데 이 가슴이 찢겨지는 것 같아.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날씨는 어떤 것보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사람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 이 말씀이 2700년 전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나한테 확 다가오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뒤집고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감격과 감동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어머님이 안방에서 띄우면서 성경을 갖고 띄우면서 에비야 이것 좀 말하고 딱 펼쳐주는데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에 펼쳐놓는 똑같은 말씀을 펼치는데 이것이 성령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영으로 교통해서 같은 방에서 나는 리빙룸에서 기도했고 우리 어머니는 안방에서 기도했는데 내용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할 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주었던 것은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2번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서로 눈물 흘렸을 때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데 계셨던 거야. 그리고 아들아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약속해 줄 거야. 언약해 줄 거야. 내가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네 어미에게도 말씀을 주리라. 똑같은 말씀을 나한테 들고 오신 것이,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에 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오늘 이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신 언약의 말씀,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절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변개치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어음입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어리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누가 계시보따를 갖다 준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어음입니다. 아멘. 광야 학교를 분명히 여러분 가실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도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 어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격해서 그날 이후로 그냥 생활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슈리페 2년 하다 보니까 내가 기관지염에 걸렸어. 기관지 천식에 하도 먼지를 마시니까 그 랜디스 머신이 먼지를 갖다 서킹해야 되는데 오래됐으니까 먼지를 다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기관지 천식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 두 가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만약 아니면은 이 고쳐주시면 팔아주세요. 내가 더 이상 이것을 갖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팔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늘은 네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슈리페를 팔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음 사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다음 사업체가 또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그로서리 스토어를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로서리 스토어는 물품도 오더를 해야 될 줄 알고 뭐가 잘 나가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또 나에게 거기 들어가라 하시고 믿음대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장소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이게 사업가들이에요. 그죠? 사업가들 우리 장소를 찾고 매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흑인촌에, 흑인 그 빈민가촌에 베어스테이션 삼각지에 어느 그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를 들어갔는데 허스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안방에 들어온 것 같아. 내 안방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한쪽 이렇게 보니까 저 구석에서 어떤 영감님이, 이슬람을 갖다 믿는 영감님이 양탄자를 깔아놓고 나서 아마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자마자 내가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이거 놔주세요. 저 영감님이 쫓아내고 저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딜을 했는데 10만 불을 갖다 딜을 하고서 나중에 7만 불 캐시로 주기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가게를 갖다 슈리페 살 때 내가 얼마 주고 샀을까? 7천 불. 그런데 이거 얼마에 계약을 했다고요? 그 몇 배? 딱 10배. 이야, 우리 하나님 정확하더라고. 아주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만큼 나한테 상을 주시더라. 딱 10배. 그것을 갖다 11총을 통해서 내가 받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진짜 큰일이 내가 잘못 저지른 거야. 잔금이 없어. 내가 돈을 갖다가 계약금을 조금 냈는데 잔금 6만 5천 불이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날짜까지, 그날까지 6만 5천 불 캐시를 갖다 주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겁니까?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이게 광야 훈련이라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 훈련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생각해봐도 6만 5천 불 캐시가 그때 6년도인가 그때 큰 돈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어느 날 신앙생활 가운데 한인마켓 파킹장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미스터 뭐 잘 있었어? 한딱 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사인 컴퍼니, 두 번째 사인 컴퍼니 일하던 사장님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사장님을 만나서 반가워서 예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별일 없지?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 도와줄 거 없어. 이 말이 확 나한테 꽂히는데 나도 모르게 있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초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가만히 듣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일 센트럴뱅크에 1시까지 오세요. 그날이 토요일 날인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 저분이 나한테 돈 빌려줄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일단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1시에 센트럴뱅크로 갑니다. 그때 이분이 나를 만나더니 사장실로 끌고 들어가. 알고 보니까 1986년도 달라스에 유지들을 갖다 몇 사람 모아가지고 이 사진을 만들어서 미국 센트럴뱅크를 갖다 한인들이 인수해서 처음 오픈한 날이야. 처음 오픈하는 날 데리고 들어가 사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65,000불을 담보 없이 비즈니스론 1호가 센트럴뱅크 나옵니다. 아멘. 자, 난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의 룻기를 보면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자기가 본토를 떠나서 귀화를 하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자기 시어머니 늙었고 자기가 봉양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룻이 그 곡식을 주우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룻이 우연히 엘리멜레의 친족에 있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울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내려와 룻을 만나더라. 이걸 만남이 사랑의 관계가 거기서 트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히 마침 그때 아멘. 내가 우연히 마침 그때 파킹장에서 그분을 만났던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했을까요? 아멘. 사람으로 계획할 수 없는 것. 내가 그것을 정확히 깨달으면 지금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이 신앙은 체험이다. 비즈니스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주머니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행에서 사인을 갖고 내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뿐이지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광야길입니다. 어렸을 때는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그 담 너머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 담 너머 세상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르게 성장의 키가 쭉쭉쭉 자라는 어느 날 키가 성장되면 담 너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은 인내가 필요했고 훈련이 필요했고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과정이 있을 때 실력이 향상되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 성숙이 되어지고 사랑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 가운데 사람이 인격이 고침받고 성장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가는 것이 광야 훈련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은 동역자와 가는 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죠. 나 싫어, 힘들어 엄마. 나 내 뜻대로 할게. 교회도 마찬가지,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나 당신을 살기 지쳤어. 그만해. 나 옛날로 돌아갈게. 똑같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 옛날로 돌아갈게. 광야길이 힘들어. 차례로 돌아갈래.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광야 땅에서 실패하고 포기할 때 누가 그들을 격려하는가? 모세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가정에서 믿음이 좋은 엄마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주면서 끝까지 가보자. 아멘. 우리는 회개는 잘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매일매일 회개하는데 회개를 그쳐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회개도 할 뿐 아니라 나가자는 것입니다. 나가자는 것이지. 나가지. 내가 여호수아 말처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달라스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 뉴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제 3편 뉴욕입니다. 가나안 땅 뉴욕은 저에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뉴욕에서 축복도 받았을 뿐 아니라 제가 또 거기서 상처도 깊이 받지요. 이것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어디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생명 있는 말씀이 저들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실존하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길을 예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소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길 원합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그길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을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이룰 수가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적인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삶을 따라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에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배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눈물을 전하고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너희는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미 아비가 저들에게 필요한 용돈과 옷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 아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의 나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식이 없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함께 가는 천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각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의 비를 맞추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만 증거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스칼라 홀리스웨 데미라이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의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시간 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하여 네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믿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운명의 권세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차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와서 거저왔다 거저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십시오. 불러 이 시간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든 자가 이 시간 고침받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나라의 역사하시던 보혜사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서많은 만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영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가 아버지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 약속하시고 안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서 안수하시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 속에 소원 기도가 있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갔다 아버지 방이 열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땅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들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아버지 이 땅의 황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갖다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튀르키예 아버지 시리아에 있는 모든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져 갑니다. 말세의 징조는 곳곳마다 보이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